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 더할 수 없는 큰 은혜고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바르게 믿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셋이면 셋이지, 하나면 또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 독특한 존재 양식을 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만 알아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안 돼요. 그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듯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알듯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란 뭐냐? 그럴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자막을 띄울 수 없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펴셔서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별들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가? 바로 그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특별한 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지구 안에는 없었다. 나무도 없었고 뭐 공중에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큰 땅덩어리가 깊은 흑암 속에, 그리고 마치 수증기와 같은 그런 깊은 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 물층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도,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창세기 1장 우리 2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모양으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써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럴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설악산에를 갔는데 너무 경치가 근사해요. 정말 설악산은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여기가 설악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의 설악산이 진짜 설악산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설악산의 이미지예요. 설악산은 어디 있어요? 강원도에 있어요. 그게 진짜 설악산이야. 근데 우리는 설악산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설악산의 이미지를 보고 설악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꼬라지가 무슨 하나님의 이미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 가는데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너무 여러분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에는 인간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럴 때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또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불어넣으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신 그리고 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로 타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와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리고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죄 지은 인간과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언제 인간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중요한 문제를 성경에서는 아무 곳에도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함께 주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시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6장 3절에서 내가 이제 타락한 인간과는 내가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동물이 살아있는 그 생명체와 또 식물이 살아있는 그 생명체와 인간이 살아있는 그 생명체는 말은 같은 생명체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동물에게 생명이 있어서 생명체가 된 거하고 인간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체가 된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영을 주셨거나 아니면 그 생기 자체를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거나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냥 육체뿐이고 육신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인간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살아있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체고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저 동물의 수준과 식물의 수준과 그 수준으로 살아있는 존재고 그 수준으로서의 생명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다 귀한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또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냥 동물의 생명이나 식물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생명은 다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셔서 살아있는 인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의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식물의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아기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망했던 사업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업도 다시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2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살리는 역사, 창조하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